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말씀 중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는 오늘 본문 1장 그리고 26장의 인구조사에 따라서 민수 사람 수를 센다. 1장은 1차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2년간 보내고 그리고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내용과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민수기라는 명칭을 붙였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벨미드바라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벨미드바라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0인역에 따라서 민수기 사람 수를 센다, 백성 수를 센다.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보라, 세알려보라, 더듬어보라,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보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때 60만 가량 유아 예에 보행하는 자, 걸을 수 있는 자 60만 가량이라고 했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이때는 성소의 세금, 성소의 세계를 매기기 위해서 그 각 사람에게 매기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자를 세하려 보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홍해에 빠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에 애굽 군병들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한 명도 죽지 않냐고 출발하기 전 그 인원하고 그 애굽 땅을 출발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인구수가 똑같아요. 60만 3,550 똑같이 되었더라. 한번 세알려봐라. 너희들이 홍해 그 강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세알려보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너희가 출발할 때 그 인원 그대로 있다. 60만 3,550명이 그대로 이렇게 건너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살려보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예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의 자녀라고 해서 빼일 수가 없어요. 단지 몸이 불편하거나 뭔가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을 빼고 싸움에 나갈 모든 자, 보행할 수 있는 모든 자는 그 군대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세알려보라, 세알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군대 갑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다 군대에 갑니다. 의무 복무기를 거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어떤 요령과 어떤 수단,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군대 안 가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빠져 다 나가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도덕적 의무를 져야 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 가려고 그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똑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다 군대 갔다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지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발 전이나 2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사람 명수를 세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날 때에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한 명이라도 죽었는지 계수해보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또 계수해보라. 또 세알려보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인원수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2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알려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1820명만 빼놓고 거의 비슷하게 딱 맞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인구를 세어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삶의 그것을 한번 더듬어서 보라는 거예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나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손해난 거 있는지, 마이너스 된 게 있는 건지, 축복을 하셨는지, 플러스 보탬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 생활들이 폭망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알려 보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마병과 그 군병들은 다 빠져 죽었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죽었는지 살려보라는 거예요. 살려보니 출발 전이나 건너고 난 후에 2년이 지난 그때도 똑같이 변함없이 60만 3,550명이 똑같이 있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앞으로 할 동안에 이 정도의 군대, 이 정도의 백성이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살아갈 만하지 않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있는데 무기는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마시고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잠자리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지 모세는 걱정을 하는 구절이 없어요.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자기가 걱정한 그 구절들이 없어요. 손에도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냥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알려 놓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주께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산 기록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홍해를 건너 이후. 지난주에 시골 가서 고향 마을 사람들, 서울에서 낙향한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 어렸을 때는 정말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그 때를 거치고 했는데 지금 30년, 40년, 50년이 지난 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국민학교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고 조금 눈이 뜨인 사람은 중학교까지 그 자식들을 같이 해서 서울로 다 올라갔어. 무조건 거의 다 서울로 올라갔어.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이 지금 그 사람들의 삶을 제가 한번 쭉 더듬어 봤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펑방해서 그 전에 죽음으로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억에 그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그 광야 같은 생활들을 다 지나면서 그러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셋째 재수 씨가 그래요. 저희들 결혼할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다 보니 지금은 삼층 상가도 교회도 아파트도 있고요. 이제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같은 그 세월들, 30년, 40년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살만하게끔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배 믿어봐라.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의 순간들이,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고, 해 뜨면은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은 들어와서 잠만 자고 또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세월들의 결과가 40년이 지난 후 고향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런 삶들을 이끌 수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아도 있고 그 부모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자까지 계산 안 됐으니까 200만이라는 대군. 강주시가 150만, 70만? 그 강주시만큼의, 강주시, 목포시를 합한 그 인원수만큼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40년이나 끌고 다니면서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신명기 1장 33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셨고,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될지를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그 광야 40년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는 그런 생활들을 40년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구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은 들어가서 자고 입에 풀칠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노라고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먹여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잘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고 눈물로 그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주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했고 또 해가 뜨면 또 가서 일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게 멍텅구리 뱀와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의 영락교회는 이북에 피난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북에서 피난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 거기 나가서 행상을 하면서 푼 그 돈으로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생명 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곤란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한경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교회는 좁고 해서 교회 건축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작정현금 하시오. 지금 없으면 작정현금이라도 하시오. 그렇게 열심히 믿고 생활했던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서울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서울의 영락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기반이 잡히고 30년인지 그 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년 후에 그 사람들, 그 영락교회를 그 건축할 때 떠났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거기서 밑으로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되고요, 그럭저럭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갔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세우고 일으켰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번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요 정말 팍팍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불평, 불만, 불신의 세월들을, 그 시간들을 보낸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힘들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뭐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늘 불평과 불만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은 출애굽 내용과 민수기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왜 기록을 했는지 본보기가 되라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불평, 불만, 불신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도 그렇게 본받지 말고, 그 본보기는 그 사람들 따르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민수기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많은 사람을 줬어요. 20세 이상만 60만, 200만의 사람들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200만 중에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낸 사람은 몇 명이요? 단 2명만 생존했어요. 서바이벌. 단 2명만 살았다니까요. 불평, 불만, 불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묻혀버리고 다 죽었어요. 단지 여호수아와 칼렙만 생존했다 그랬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노아 가족 단 8명 뿐이에요.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팍팍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내 노력과 내 정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들은요 다 광야에 그 머릿속에 다 묻혀 버릴 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오직 믿음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느냐 하고 저희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광야에 다 죽고, 그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여 보니 60만 1730명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광야 생활을 하는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불평, 불만, 불신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3장 17절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시간들,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손 잡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